지난 시간은 범사에 감사하며, 지난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두 글자가 더 있죠. 살자가 있죠. 아무리 안달자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맛을 모릅니다. 행복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내가 행복해보지 못하면 맛이 없어요. 얼마 가서 잃어버려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비대면에서 함께 하신 애관교회 수속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일, 우리에게 행복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세요.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 없다, 아무리 더 말 듣지 않을 때 내 아들 아니야, 나하고 너는 인연을 끊겠다 하더라도 끊어집니까?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 말을 거역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미웃지만은 잠시 후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마음 아파가지고 똑같은 형제를 할지라도 그 형제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부모는요,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다 이해해요. 우리 형제가 참 많습니다. 맞는데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또 군대 가고, 그런데 이 밥을 먹지 않고 좋은 반찬 있으면 우리 어머니 눈물을 흘리고 훌쩍훌쩍하고 그랬다고 연락이 왔어요. 형제를부터.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죽으러 갔냐고 막 하면서, 그런데 너도 자식 나와서 키워보니까 어떻더냐 하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각별하게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렸고 교제가 관계가 끊어져서 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놀라운 회복,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만이 아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잘 되고 내 소원대로 원한 대로 되어질 때 감사하지, 감사하다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아무개시 너무나 고마워, 너무나 감사해, 내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라고 말하지. 또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재기하고 그러면 생명의 은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요, 양심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렇게 생명의 은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감정의 골이 생겼다, 섭섭하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주어졌던 관계, 그렇게 생명의 은이라고 했던 말을 했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등 돌려버립니다. 악담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때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다윗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전천후의 감사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범사의 감사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뜻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천후의 감사, 범사의 감사 같은 말이다. 우리는 추수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조상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은 40년 동안 살았지만은 너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지? 현장 실습을 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이것만은 무죄로서는 안 된다. 감사의 생활만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다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나를 억눌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바로 내 자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신 가운데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이 감사의 신앙만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조건부에 있어서 되어졌을 때는 안 잃어버리고 저거하고 감사합니다다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등 돌리고 또 수평적인 면에서도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나 보기도 싫어하면서 등 돌리고 살지 말아라. 어떤 가운데서도 다 나를 생각해봐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훈련시키시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자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많은 세미나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하고 또 듣고 참여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행복은 약간의 그런 생활을 할 때는 교육을 통해 유익이 있지만은 나에게 억눌리는 숨통이 죄오고 여러 가지 물질의 숨통, 건강의 숨통, 관계의 숨통이 죄오면은 여러분 언제 내가 결단했냐 하면서 와를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목숨이 끊겨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감사자가 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 감사 절기를 통해서 농부가 농사지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농경사에서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도시문명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범사의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처정편이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냈으면서 우리가 모두 전천후의 감사자. 이것은 누구에게 배우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계속 생활을 하더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듯이 또 그렇게 사람이 착하고 착하던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은 내 딸은 너무 착해서 문제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못된 사람 친구를 만나서 딴 아이가 되어버린 상황을 우리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데 예민하고 보이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이 있는 쪽으로 이끌어 가다가 서로 자기의 유익성이 끊어지고 손해가 보고 손실되면 완전히 여지없이 불평원망 완전히 등돌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미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건들, 체험하게 하신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서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도 수없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영향 관계를 맺다가 끊어져 버린 문제다. 아니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전기불이 잘 들어와서 스위치 작동이 잘 되는데 어느 날 끊어져 버려 불이 안 돌아요. 스위치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에서 못된 사람이 그것을 끊어놨다 이거죠. 아니면 자동차가 가다가 그 전선이 끊어졌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공급해준 선이 끊어졌을 때는 이 집에서 스위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은 너무 위험하고 불행입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의 비밀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한 모시며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서 우리가 전환되어져서 범사에 감사의 고백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노래 여러분 찬송 곡조도 박자도 음정 다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 그 속에서 바로 그게 바로 찬송이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받으실 때 여러분, 다른 거 안 받는다고 한다면 노래 못한 사람은, 옛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래 아무렇게나 부르라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는 감사 속에 찬양이 있고 감사 속에 하나님 영광이 속에 거기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고 또 모두 열심히 살아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풍성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소원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행복한 것 같고 감사합니다고 하고 수고했다 고맙다 바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지만은, 여러분 돌아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이해지면서 그런 건 다 잊혀지면서 계속적으로 안 좋게 해주고 말 섭섭하게 했던 그런 상황만 되살아난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잘해준 것은 빨리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기억이 오래 남는 거. 이게 바로 고양이과래요. 고양이는요 아주 꽁 해가지고요 안 좋은 것이, 잘해준 것 빨리 잃어버려요. 그런데 객관은 안 그래요. 걔는 아무리 걷어차고 또 막 밀어내더라도요 좋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리 오라고 꼬리치고 와요. 고양이는요 잘해준 거 다 잃어버리고 하면 못된 것만 생각해요. 이 뒤에 여러분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는 어떤 건가? 그래서 정반대요. 고양이는 기분 나쁘면요 꼬리를 탁 세웁니다. 개는 기분 좋아야 꼬리를 세워요. 그래 개 키우는 사람이 고양이 알지 못하게 키우다가 꼬리 세우면 좋아가지고 그런다고 그 성질 났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처럼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명을 넣어줬어요. 영원히 같이 살자,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소통하며 살기에 그런 행복자로 만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들리면 계속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보고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말을, 입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만들고, 또 우리 귀를 주셔서 모든 걸 듣게 하셔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잘 듣고, 그럴 때 내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잘 들어지면, 제대로 보아진 거 제대로 느껴지면 여러분 행복자가 되고 감사자가 되지만,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느껴질 때는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개혁성경에서 신묘막측하다. 신통하고 거기에 정말 거기에 감춰진 것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아멘. 감사하옵는 것은,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 하심이라. 신통하고 정말 묘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행복한데요, 자신은 본인에게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듣기에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같이 살면서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간에도 아는 것 같지는 몰라요. 내 자식 내가 잘한다고 할 때 알다가도 몰라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이지만 나도 몰라요.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잘 알아.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몰라요. 내가 이런 삶인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짐승은요, 짐승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워서 이게 잘못됐다, 이건 옳은 것이다,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은 좋은 소리, 이건 나쁜 소리, 분별력이 생겨요. 그럼 세상 사람은 안 그러냐? 그것은 분별력이 있지만은 이것은 거짓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분별력이 없을 때 거짓 뉴스를 진짜 뉴스로 받아들여 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거기에서 얻어진 것은요 100% 후회할 것이 없는 분별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들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한 가지의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주셨죠.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직분을 맡기심이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걸 기쁘고 감사하게 여긴 사람이 있고,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도 어느 날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걸 내려놓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서 나 1년만 쉬겠다, 정말 나를 살려주려면 정말 이것을 나에게 걷어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은 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요 좋은 환경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15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은 내가 진실되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나만이 그런 내용에 와 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미쁘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는데 그 말이 맞다 이거죠. 나는 그중에 죄인 개수다. 죄인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순종하고 주님의 생명을 감당하고 움직였더니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직분을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이 와 하면서 띄워주고, 그거 아니었어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는 가문이 대단한 가문 왕족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개인지도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영특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심도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는 예수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아는 것 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해 살면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발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믿고 나갔지만은 이때에 매를 맞기도 하고 비박을 받기도 하고 강의 인구와 강도 인구와 바다 인구와 동족의 인구가 40에 하나 가면 매를 40번에 40번 중에서 한 대를 빼고 39대를 때립니다. 유대인들의 40대는 죽어요. 그리고 수치다 해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과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르쳐줬잖아요. 그가 옥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품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좋은 여건이 호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가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바울은 더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해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문장에서는요 바울 목사님이 할머니는 존경한데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해서 갇혔는데 어떻게 한데 그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도만 하라,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각이 뛰어나시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갔고 매를 맞고 이 자리에서 이제 논인이 되어서 정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 없이 기도만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다 나와진다, 해결되진다, 너희들에게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응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좋은 조건만 있어 좋은 환경만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러면 바울만이 독점하고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안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분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섬기고 우리가 구세주로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울도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건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섬기고 믿는 대상은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다 이 비밀이요 하면서 이 깊은 것을 측량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바로 알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 내가 거기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몸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붙어있는 손발이 모든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받아서 모든 지체에게 명령할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온전하면 모든 건 다 온전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온전해져요. 따라합시다. 정신적으로 온전하다.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아무리 지체가 성성하더라도 문제가 크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만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본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세우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탄생되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 모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바로 거기에서 교회의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구약의 광야교회. 다윗이 말하기를 그렇게 어렵고 정말로 쫓기고 쫓긴 죽을 위기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는 왕이 되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 없고, 그는 자기의 최고의 권좌에 전략을 세우고, 그는 침범하는 이방의 족속들을 다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백전백승하는 왕이었지만은 그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기뻐한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 그래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단 말이 있잖아요. 그때 막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갔다고 시편 122편 1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기뻐하였도다. 감사하였도다. 이거예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로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뭐하러? 감사하려고. 너무나 감사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물질이 풍성하고 자기의 권력이 정말로 누수나지 않냐고, 그 권력이 탄탄하고 아주 강한 권력이 되었다 할지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감사했다고 했고, 여러분 감사하려고 내가 그리로 간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시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의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로교의 창시장 칼빈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품 얼마나 따스합니까? 아이에게 행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행복은 그 앞으로 등기 전에서 40평짜리 아파트를 등기 전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행복한 것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품이다 이거죠.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달라붙고 가까운 사람이 줄을 서고 있지만은 내가 어려운 다 가면 다 주량치고 다 도망갑니다. 이럴 때 옛날을 회상해 볼 때, 야, 세상이 이러는구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심지어는 가족밖에 없어 하는데 가족 식구들도 등 돌리고 안 만나주고 바쁘다고 하면 핑계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오갈 데가 없어서 저 보니까 십자가 종탑이 보여. 그를 갔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교회에 오는 것을 맞이해 주는데, 내가 실패하고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람 대우를 받아본 건 여기가 처음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할 때 일찍 올 걸 하면서 그 눈물 흘리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요 정말 따스한 그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총의 그 아름다움, 그 따뜻한 품이고, 절망과 좌절했을 때 소망이 있고 이루가 있고,
우리가 성도 교제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안식처예요. 영혼의 안식처고, 우리가 성도 교제로서의 또 하나 되어져서 힘을 합하고,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상처를 입고 뒤돌아서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죠. 우리 요관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스한 교회가 되어지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거리가 교회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까워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우리는 다른 데서 가까이 수가 없어요. 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만사 있겠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정말로 내 이상이 없고 그들에게 충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밥값도 잘 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착착 해주고 그럴 때는 인기 짱이죠. 그러나 얻어먹기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불이익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걸림돌이 된다면 다 피합니다. 형제지간에도 피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려서 나 너무 행복하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 이거죠.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흠복은 원세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늘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 생명의 교회, 마귀 권세 깨뜨려 예수 나타나 능력 있는 교회 되리라면.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늘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죠. 고난과 역경.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되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다 사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좋은 일만 있으면 누가 못 살아? 하면서 대단한 폭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되어 봐요.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미워지고 등 돌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내가 살아서 뭐하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그 다니엘 셋째 충고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니 애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계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는 17살에 잘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여자인데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만 빼놓고 다 온 전신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지리를 수심을 알지 못하고 너무 얕아가지고 다이빙하는 순간에 떨어지면서 이 목만 다 부서져서
휠체어를 30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이때 그는 여성으로서 꽃다운 나이에 꿈 많은 나이에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재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재활을 받을 필요 없다 해서 사는데 하나님 만나고는 재활을 받아요. 재활을 받으면서 입으로 붓을 들고 발가락에 낌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영화 출연해서 출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음반을 내서 다수의 음반도 내기도 하고 그의 저서가 40권 이상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자기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 하며 정말로 그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 같고 그 아름다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32년 동안 교사하고 결혼했는데 그 교사가 그걸 그만두고 그 애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복지부 장애분과의 고문으로 추대가 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또 같이 일을 하면서 그는 머리에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불편할 뿐이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는 성성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장애가 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장애 되어서 안 됐다 동정을 사하면서 이모저모 다에게 참 불쌍하다 하지만은 그들은 조지 에닉스턴은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참 안타깝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손명희 씨 잘 알잖아요. 고인됐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와 영화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지체가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없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또 없다. 그래 공평하다 이게요. 따라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의 모든 참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런 사람이었죠. 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건부에서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형통하고 그것만 있어서가 우리가 행복자가 아니고 감사자가 아니더라 이거죠.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누구에서 배워서 무엇을 봐야 해서 다른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체험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걸 보았고 듣지 못한 걸 들었고 우리가 마음속에 체험해서 여기에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범사의 감사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전천후의 감사자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기, 목사님 추수감사절기 예배라 여러 가지 이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아는데 이런 설교를 하신다라고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 악한 마귀 사마귀는요 절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평 원망하는 자에게는 사마귀는 내 밥이다 하고 둥지를 들고 거기에서 아지트 삼고 그는 차분하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는 거룩한 성의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행복자가 되는 유일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눔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 숨통이 정말로 너무 숨을 쉴 수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에게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이 나 모습이 아닌지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 채우신 바 되어진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려면 아버지여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렸지만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듣고 배워서 익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자체만으로도 또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도 교회를 통해서라도 주여 우리에게 저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범사의 감사자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시고 저희들에게 훈련된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 이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움직였더니 체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렇구나. 보여진 순간부터 체험한 순간부터 들려져서 알았던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자가 되어진 걸 알았사오니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깔아진 대로 깔아지고 절망할 대로 절망한 이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수와 간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2장 부르겠습니다.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추수 감사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리라고 결단하고 주님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